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기도의 중요성.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마지막 핸드폰 통화와 관련된 갖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말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그때 딸이 말했다. 난 엄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보다 먼저 가나 봐요. 지금 지하철에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핸드폰 때문에 딸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요새 핸드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받은 사람들이 많다. 수해로 고립되거나 등산 중에 조난당했다가 핸드폰 연락으로 구조된 경우도 많다. 일전에 몇몇 한국인들이 미국의 사막지대인 데스밸리로 여행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죽을 뻔했다. 그때 여행객들은 핸드폰을 믿고 안심했지만 넓은 미국 땅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때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 밤에도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자기 오줌물을 마시며 지내다가 17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핸드폰만 터졌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핸드폰은 생명선과 같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선은 영적인 거룩한 핸드폰 역할을 하는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기도의 줄만 통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핸드폰은 사막과 골짜기에서는 잘 터지지 않지만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오히려 더 잘 터진다. 결국 기도가 있는 곳에 사는 길도 있고 넘치는 축복도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구하라. 본문 7절 첫 부분을 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절에서 구하라는 말씀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씀이다. 가장 소중한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을 달라는 요구 기도도 드려야 한다. 사랑에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너무 요구만 해도 안 되지만 전혀 요구가 없어도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요구도 해야 한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식으로 살면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활동적인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다녔지만 남편은 그런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같이 여행 가자고 요구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젠 집에 좀 붙어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겉으로는 둘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일전에 그 아내가 필자에게 말했다. 목사님, 이렇게 서로 겉돌며 수십 년 산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아세요? 그 한마디에 큰 고통이 녹아 있었다. 그
그들이 서로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포기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요구는 갈등과 상처를 낳는다.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을 사랑과 관심의 표시라고 혼자 단정하고 이번 생일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노리다가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삐치는 것은 잘못이다.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랑의 표시들은 많다. 몇 년 전에 필자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필자가 눈치 없이 되물었다. 신방날인가? 아내가 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평소에 안 하던 생일 얘기를 꺼내서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가 시험 들었나 하고 얼굴을 살펴보자 편한 얼굴이었다. 그런 일들이 가볍게 넘어가는 이유는 더 중요한 사랑의 표시들이 많음을 알기 때문이다. 비록 생일은 잊어도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그때를 사랑을 표현할 기회로 여기고 그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더 중요한 사랑의 표시다. 그처럼 상대에게 너무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면에 너무 요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때로는 적절하게 요구도 해야 한다. 적절하게 요구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요구하는 사람은 그 요구를 채움받아서 기쁘고 요구받는 사람은 그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서 기쁘다. 필자의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초코 우유를 좋아했다. 그래서 초코 우유를 사달라고 하면 초코 우유를 즐겁게 사주었고 초코 우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토록 좋아하는 초코 우유를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감기 몸살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쓰러웠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지 않고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요구가 전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배려하려는 사려 깊은 고상한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병든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는 것도 잘하라. 어떤 성도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아는데 왜 굳이 기도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 필자도 어떤 때는 두 딸의 필요를 대략 알지만 직접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요구하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부모는 그 요구를 채워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적절한 사랑의 요구는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준다. 또한 구하라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뜻도 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하라.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끝날 무렵에는 대개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선교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2. 찾으라. 본문 7절 중반부를 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기도는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또한 기도하면서 자기 단점을 발견하면 회개가 나오고 자기 장점을 발견하면 용기가 생긴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때는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난다. 그때 자녀를 지혜롭게 이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잘 이끌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면 자녀가 의외로 잘 따라오는 것을 체험한다. 또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된다. 시편 121편 1,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다. 그러나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기에 결국 눈을 감는 것이 눈을 뜨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